엄청 무더운 날입니다. 더위가 사라질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비가 좀 내리면 조금 잠시라도 더위가 가셨는데 지금 비가 내려도 여전히 더 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나가지도 않고 푹 쉬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교회에 오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그 유혹이 심한 그런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물론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시작한 지 지금 3개월 정도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말고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먼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예배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고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제대로 참되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는 교회는 사실은 교회로서 건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척하여 막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교회로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따라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큐티라고 부르죠.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매일매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기포교회 성도들은 저는 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귀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려면 우리는 매일 말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잠깐이라도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오늘 묵상했던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교회 목회를 오랫동안 해봤는데 참 재미있게도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라고 하면 갑자기 화사했던 분위기가 싹 갑분싸가 돼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눈치는 목사님은 왜 갑자기 찬물을 끼얹고 그래? 우리 재밌게 잘 있었는데 이런 표정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눕시다. 은혜 받은 말씀 함께 나눕시다. 그러면 막 갑자기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저는 이런 말씀이 은혜됐어요. 이렇게 자꾸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땅에 필요한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갑분싸 되지 않는 교회, 그때마다 오히려 뜨거운 열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모여서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없지만 모든 성도들이 큐티도 하고 또 모일 때마다 나누고 그리고 SNS로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잘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이트하우스 기포교회 단체창이 있잖아요. 교인들 단체창이 있는데 아침에 이제 말씀을 우리 조명훈 목사님 올려주세요. 그날 묵상할 말씀을 올려주시고 있고 그날 또 여러분이 묵상하고 나서 저녁 때쯤 되면 제가 그날 말씀에 대한 제가 묵상한 내용들을 쭉 올리고 있잖아요. 어쩌면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자꾸 이렇게 알람도 오고 그러는 게 귀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그 리더는 자꾸 귀찮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 피트니스 다니고 있잖아요. 피트니스를 다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PT도 받아요.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아요.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2번을 가서 빡세게 제가 마치 유교훈련 같은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평일날도 이분이 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있으면 허리 똑바로 펴세요, 다리 더 올리세요 하면서 계속 귀찮게 해요. 근데 저는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는 것이
저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 계속 왜 말씀을 올려주지? 매일매일 뭐 이런 걸 올려서 내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다치처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여기세요. 귀찮게 하는구나, 나를 자꾸 건드리는구나.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도 올리세요. 다른 사람이 자꾸 올리니까 자꾸 이 창에 자꾸 그런 내용이 올라가면 싫어하지 않을까? 아니요. 싫어할 정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한 것이 있으면 짤막하게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있어서 참 감사하거든요. 그렇게 올리시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라이터스 피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살아갈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 교회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지는 것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강교회를 세워주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예배가 많이 서툴어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툴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잘 짜여진 콘티에 의해서 막 진행되는 예배보다는 서툴잖아요. 오늘은 그래도 우리 음악 전공하는 자매가 반주도 해주고, 또 제 아들도 그래도 음악 전공했거든요. 지금은 법학을 하지만 원래는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했던 사람들이 뭘 해주고 그러잖아요. 또 뭐 가끔씩 성수형제도 그렇고 이 특성을 하는데 뭐 다 성악가들이 또 우리는 특성도 하고 그러니까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기타를 치면서 예배를 인도하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그 전공도 아닌데 그렇게 인도하고 서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작다고 해서 분위기가 좀 썰렁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인가를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꾸 현대교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콘티가 잘 짜여지고 매끄럽게 순서가 진행되면 정말 은혜로운 예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편의 쇼를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으면서도 마치 예배드린 것처럼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사실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인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우리 보통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반적으로 통하는 거짓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나이 드신 분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믿지고 판다 이런 것도 거짓말이라고 또 하나 더 있던데, 하여튼 이런 거짓말들이 있어요. 누구나 아는 거짓말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짓말이 있어요.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저 하나님을 갈급해요. 말씀 배우고 싶어요. 참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 말씀 배우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데리고 좀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모으면 거의 다 안 오더라고요. 저 기도가 너무 갈급해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만들면 안 오더라고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마음에는 원해도 열심히 하면서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예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염병이 확산되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갈급함은 있어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갈급함.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집에서 듣는 것과
함께 그 장소에서 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 몸이 벌써 다르게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배를 갈급한다면 이렇게 모이는 것을 갈급하게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교회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진짜 교회로서 성도로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 막연하게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배는 성경적 용어를 빌려 쓴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말할 때는 우리 흔히 서비스라는 말을 써요. 서비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을 서비스라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독일에 갔더니 독일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독일에 처음 갔을 때 가장 먼저 배운 단어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단어거든요. 고테스딘스트라는 말 써요. 고테스트, God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고테스, 하나님의 딘스트는요, 일이라는 말이거든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자리가 고테스 딘스트예요. 독일어로. 그러니까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서빙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 자신이 서빙을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하는 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보통 예배를 말할 때 서비스라는 말을 쓰지만 worship이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이 worship이라는 단어가 보통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말을 하죠. worship라는 단어예요. 가치를 말하죠. 쉽이라는 말은 프렌드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할 때 쉽자를 많이 붙이는데 그 쉽은 어떤 태도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전미사거든요. 그러니까 월십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태도, 이것을 월십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시간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이십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월십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예배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예배는 특별한 형식, 한두 가지의 형식으로 드려져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땡 하고 종을 쳐야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 종을 치지 않고 예배하면 예배가 안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써 묵도를 해야지 예배가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에 특별한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사도신경이라든지 뭐 주기도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가면 이 예배 이상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별한 어떤 형식만이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는 주일에만 드려야 한다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예배는 보통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주일날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날 다음 날인 일요일이 주님의 날로 주일로 정해지면서 우리가 그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날로 지금 관습적으로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주일에만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또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야 된다. 예배를 위한 특별한 장소가 정해지고 그 장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예배실을, 공유하는 예배실을 쓰면서 한 예배실에서 매주 모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예배 장소를 변경시켜가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개척교회 중에서는, 저희도 개척교회지만 개척교회 중에서는 집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카페를 빌려서 예배 드리는 곳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어떤 세미나실 이런 걸 빌려서 예배하는 장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자꾸 착각해요. 예배실을 떠나면 예배가 아닌 것처럼 착각해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서 못 드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성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예배당을 놔두고 왜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운동장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건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요. 그분들이 예배라고 할 수 없대요.
교회 중직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당을 떠난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죠. 또 예배에 사용하는 음악은 특별한 몇 가지에 국한되어야 된다는 또 오해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찬송가가 있잖아요. 찬송가로만 예배해야지 예배 시간에 찬송가가 아닌 다른 찬송을 부르면 안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CCM이죠.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을 CCM이라고 말하죠. 이 시대에 마치 세상에 유행가가 있는 것처럼 요즘 많이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들, 기독교 노래들을 CCM이라고 말하는데, CCM을 예배 속에 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교회에 드럼도 있고 또 신디사이저도 하고 기타도 치지만,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그 기타 들고 앞에 나가서 뭘 한다고 그러면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막 손가락질하면서 안전도사 내려와라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타를 들고 예배 시간에 뭘 한다는 것이 속된 것으로 여겨지는 때도 있었거든요. 요즘 BGM이라고 하나요? DGM? 디지털 뮤직이죠. 네. 디지털 뮤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예배 음악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형태의 곡들만 예배에 따라 사용돼야 된다, 예배 음악을 따로 두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한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했던 내용의 일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이 대화에서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어떤 방식으로 예배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먼저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에서 예배할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 배경이 좀 있는 내용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 옆에 있는 사마리아 땅이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산, 그것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예배드렸던 장소인데, 그 산 이름이 그리심산이라는 산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예배 장소니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서 출애굽하면서 그 산에서 예배를 처음에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곳을 예배하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르바벨이 이끄는 유대 공동체들이 다시 배척당하고 나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전통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드렸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이 예배 장소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전통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 장소가 진짜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무슨 말이야? 그래도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지, 성전이 있는 곳이지, 이렇게 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늘 예배 장소에 대한 경쟁 관계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아니, 예배 장소를 둘 중에 하나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통적인 예배 장소를 생각했는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그리심산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 예배 장소가 완전히 부인되는 그런 대답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배의 장소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예배의 형식에 대한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특정한 순서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소모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왜 사도신경은 안 하냐? 아니면 예배 때 왜 묵도를 안 합니까? 아니면 찬송가를 왜 안 부릅니까? 아니 전통적인 사실은 피아노가 요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많은 예배 악기로 인정되고 있지만 사실은 더 전통적인 교회들은 오르간을 쓰거든요. 피아노를 예배실에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독일에서 여기 있던 분들도 있겠지만 독일을 여행해 보십시오. 루터 교회를 가봐도 교회당 예배당 안에 피아노가 없습니다. 파이프 오르간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독일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예배실 안에 피아노를 갖고 오든지 그러지 않은 한 그곳에 있는 오르간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악기를 예배 음악으로 쓰는 것에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형식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형식은 중요합니다. 형식을 무조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요즘은 너무나 형식을 파괴하는 게 문제지 형식에 따르는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원칙이 없는 파괴는 방종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할 특정 요소들이 살아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반드시 필요한 예배의 요소들이 있죠. 여기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에 넣었는데 이것이 지금 예배에 필요한 예배 신학적으로 정리된 예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요소. 그리고 뭐가 있어요? 찬양과 교문, 회개와 자백, 사죄의 선포,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헌신, 그 다음에 파송. 이것이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 중간에 괄호로 해서 성도와의 교제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서로 함께 돌아보는 것, 이것이 들어가기도 하죠. 주님과의 교제는 함께 옆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돌아보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이것이 공동체 예배입니다. 아마 저희 교회 예배를 가만히 보면 순서는 막 이렇게 부드럽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 요소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이면서 신학자였던 리처드 백스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고유의 예배 방식만을 지나치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상이한 방식을 지나치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교단에 드리는 예배가 좀 달라요. 침례교단의 예배도 다르죠. 순복음교회는 또 순복음교회대로 예배 특성이 있어요. 각 교회들마다 독특한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 서로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돼요. 저는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 성도들은 이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장로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또 그 예배가 은혜가 되고, 또 라이트하우스 우리 김포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 예배가 은혜가 되고, 어디든지 어떤 형식이든지 은혜가 되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독일에 있으면서 루터 교회를 종종 예배 드리러 갔었습니다. 정말 지방이 짝이 없을 정도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은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서 루터 교회 예배를 왜 이런 식으로 드리지? 그 예배가 안 살아있는 것 같아. 불평하지 말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 성도들은 어디가 있든지 전적으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로울 수 있지만 예배의 요소는 분명히 살아있는 예배. 저는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형식의 문제에 자유롭되 그러나 절제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요소가 갖춰져 있는 예배로 계속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2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는 자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기도를 하면서 미지의 신에게 기도한다.
미지의 신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것이 되면 그거는 마치 무당 굿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아는 그분께 예배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성령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자를 제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하나 떠올라와서 제가 또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서로의 관계는 기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좌우합니다. 이렇게 하는 글이었어요. 오래전에 제가 쓴 글인데도 또 지금 딱 떠오르니까 굉장히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함께 공유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기도를 더 오래 하게 돼요. 더 깊이 있게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를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한두 번 만나신 분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그분과의 교제가 그렇게 깊지 못하다면 기도 제목을 알고 있지만 기도의 깊이가 그렇게 깊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아는 죄를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에 몰입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시는 하나님, 아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 찬양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실까요? 바로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요즘 예배를 너무 쇼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분과 촉까지 계산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한국에 있는 교회들 쭉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있고 또 제가 독일에서 있던 교회 성가대를 데리고 와서 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콘티가요 빽빽해요. 큰 교회들은 많이 다녔죠. 그러면 큰 교회들 가면 이 목사님들도 여기다 뭐 하나 꽂고 마치 PD나 FD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시면서 저한테 콘티를 보여주는데 진짜 30초 간격으로 쫙 짜여져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 교회 예배가 또 다른 지성전 같은 데도 이렇게 송출되기 때문에 예배를 좀 맞추느라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때 농담 삼아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교회는 성령님도 끼어들 수 없겠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은혜를 받으면 조금 더 기도가 깊어질 수 있고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 시간에 빨리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간 끝나면 다른 거 있으니까 하나님 좀만 참으세요. 이럴 수밖에 없는 예배 콘티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도 교회가 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는 그 정도 교회가 안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교회는 안 되겠어요. 제가 큰 교회를 비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외 조항,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때려치고 하나님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여지조차 없는 예배는 쇼가 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멘트는 몇 초 동안, 몇 분 동안, 다음 찬양은 몇 분, 몇 초 이렇게 다 따져가면서 콘티를 짜면서 마치 방송국에서 예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령님의 자유로운 역사가 사라져버립니다. 브레이빌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냥 맨정신으로 말똥말똥하게 예배는 잘 따라가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하시는 그 감동이 없으면 예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때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찬양이 길어질 수 있어요. 강하게 역사하시면 설교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별로 여러분의 표정은 안 좋지만 길어질 수 있어요. 제가 자주 그런 말을 하지만 예전에 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족과 조선족이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 제가 2시간 반까지 예배드리다가 나왔어요. 다음 프로그램이 있어서 나왔는데
그때까지 2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는데 주일 예배예요. 근데 아직 반 정도 진행이 됐어요, 예배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찬송 하나 부르는데 뭐 20절까지 있어요. 20절 부르는데 제가 좀 약간 까무러친 게 거의 20절 불렀는데 다시 한번 부르다가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거를 40절을 부르는 거죠. 참 근데 그분들의 눈초리와 그 마음이 하나도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 많이 받았어요. 예배가 어쩌면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1시간 안에 맞춰지는 예배. 1시간만 지나면 시계를 보면서 지금 벌써 1시간 지났네. 왜 설교가 아직 중간밖에 안 갔지? 이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배제된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스튜어트가 이런 말 했습니다. 만약 예배가 건조하고 딱딱하다면 그리스도가 거기서 배제됐으니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배제된 예배, 하나님이 배제된 예배, 인간의 취향에 맞춘 예배, 이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예배자의 취향을 맞춰줘야 돼요. 그 취향을 맞춰준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그 예배자들이 정말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취향에 맞추는 거지, 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취향에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도록. 정말 모르는 노래를 부르면 예배하고 싶은데 그 노래를 잘 모르니까 그냥 하다가 그냥 예배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가사, 익숙한 것들을 해야지만 이들이 참으로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맞출 수 있지만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누구에게? 전능자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저희 라이더스 캠프교회 예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맞추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세요.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시차가 있지만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런 상상이 돼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받을 만한 예배가 없어서 헤매고 계신 하나님. 이렇지 않기를. 그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되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영통해야 합니다. 저는 영통이라는 단어를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부터 계속 써봤는데 요즘은 영통이 영상통화에 중말이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영통은 영으로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통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영으로 통해야지만 하나님께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공헌을 하는 시간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튀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라는 말입니다. 제가 독일어 성경을 옛날에 썼을 때 in der Wahrheit라는 말씀, in der Wahrheit, Wahrheit가 진리거든요. Truth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in Truth예요.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진실대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적으니까 지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조금 큰 교회가 되면요, 예배 시간에 분주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 시간에 밑에 부엌에 가서 오늘 성도들에게 줄 식사에 신경 써야 되고, 아기가 있는 집들은 아기를 데리고 나가서 막 밖에 아기를 달래러 나갔는데 나간 김에 다른 엄마들하고 수다를 떨고,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너무나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산만한 예배가 드려질 때가 많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자꾸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길어봤자 요즘 예배가 막 2시간 이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자꾸 왔다 갔다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토마스 멘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의식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종교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식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토마스 아담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모자는 벗으면서 마음을 수그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되다. 무슨 소리냐면 예배 시간에 복장도 갖추고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는 갖추는데 우리 마음이 수그러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과정신학자이긴 한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함은 안전을 위한 규칙이 아니라 영을 위한 모험이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예배는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안정된 예배, 내가 좀 편한 예배, 나에게 맞는 예배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근데 예배는 내 안전을 위해서, 안정감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영을 향한 모범이에요. 모험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어떻습니까? 익숙하지 않죠? 어떤 분에게는.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난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왜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하지? 하는 분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곳에 있던 분들은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을 못 견뎌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찬양할 때 여러분 방방 뛸 수 있겠습니까? 막 뛰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쟤네들이 미쳤나 아마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유럽에서 코스타를 오랫동안 했는데 코스타가 되는 애들이 다 방방 뛰어요. 그냥 튼튼한 바닥이 튼튼해서 다행이에요. 무릎게 할 정도로 막 찬양 시간에 뛰면서 찬양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야 왜 저렇게 찬양하니?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가 있다면 방방 뛸 수도 있고 조용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큰 소리로 노래할 수도 있고 작은 소리로 읊조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문화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또 그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쁜 예배로 나아가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스테반 차노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지 않으면 그 경배는 헛되다. 여러분, 우리는 개척교회잖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사실은 보통 교회들처럼 찬양팀이 모여서 토요일날 연습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반주도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신 만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 있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이곳에 있든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계속 견고하게 우리 교회가 가져져 간다면 저는 분명히 믿기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예배는 변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미국의 장로교 신학자인 리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배당에 나올 때 깨어짐이나 확신이나 도전을 받음이 없이 그곳에서 나온다면 당신이 위험한 인물이거나 예배가 정말 위험한 예배였다. 저희 예배가 위험한가요? 여러분이 위험한가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변화가 나타나야 되죠. 우리 아들들이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연애를 하고 만나보면 표정이 밝아요. 물론 어떤 날은 싸우는 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밝아요. 근데 만나면 기쁜 거죠. 못 만나면 얼굴이 계속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난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표정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기독교회가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살아있는 매주마다 드려진 예배 때마다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에서 계속 드려지게 하셔서 참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자리매김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